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사람의 방법대로 살았던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시험에 들고 또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면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살면 늘 걱정이 많고 늘 근심해야 하고 늘 실패하고 늘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누려야 할 복이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가? 사람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곧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끝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방법대로 살면 결국 우리에게 근심과 실패와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가? 한마디로 정의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구분짓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대로 살면 평생 이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새벽에 어부 베드로는 그 전날 밤부터 해서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해서 이제 그물을 씻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배를 빌려 타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바다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물을 깃고 있는 수리하는 이 시간은 물고기가 이제 다 숨는 시간이다. 잡을 수가 없는 시간이다. 내 어부 경력이 얼만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그냥 운이 안 좋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상식이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방법을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주 무대인 바다에서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베드로라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한 1등 공신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지만 그 몸에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나아만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는 나아만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격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환대를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극진하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환부를 낫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시켜서 말만 전합니다. 7번 요단강의 몸을 담그라. 격분해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종들이 뜯어 말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시겠습니까?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을 찾아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엘리사의 말에 격분하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나병으로 고통받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니 나병이 나은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충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이 가장 심하게, 가장 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지만 전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소리와 함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의 물결이 겟세마네 동산에 몰려옵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운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겟세마네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칼과 몽치,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수없는 사람들이 긴장감이 느껴지고 둘러싸인 제자들,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거친 숨결도 들려오고 있는 듯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시작된 그 소동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제자들은 호신용 칼을 몇 자루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폭력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온 폭력의 유혹은 강자들이 약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쓰는 그 폭력이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약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쓰는 것이 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워서, 겁먹어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위기의 순간에는 이 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우리는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꺼내어서 휘두르는 순간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가장 심하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종의 귀를 쳐서 잘랐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으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이 충성으로 가장한 채 폭발하는 순간에 인간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이 쥐고 있는 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칼은 최후의 보호막이었고 위기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칼의 위험, 폭력의 위험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의, 그리고 자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하늘의 천사가 즉시 동원되어서 지금 폭력으로 무장한 이 무리들을 한순간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과 희생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순간에서 이 칼을 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해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 상처 앞에서, 그리고 조급함 앞에서. 인간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위기가 되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드는 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어의 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난의 칼, 경쟁심의 칼, 고집의 칼,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 조급함의 칼, 불신의 칼, 자기의의 칼.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칼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칼들을 쓸 때를 대비해서 예리하게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 칼들을 의지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이 칼을 쓸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 칼을 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칼을 꺼내들기가 쉽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칼들을 언제든지 꺼낼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억울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칼을 빼들고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칼을 휘두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떠드는 천사를 보내시게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보다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힘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더 약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한 목회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큰 오해와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몹시 무너졌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무너지고 자신을 방하고 싶은 소위 칼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오해 속에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목사님과 칼을 휘두를 수는 없고 글을 쓰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펜을 들고 글씨를 써가는 가운데 문득 한 노신학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억울함 때문에 칼을 들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네.
그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떠오르자 이 사람은 쓰던 글을 멈추고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칼을 들면 하나님은 물러가신다. 내가 칼을 거두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여러분 자연적인 인과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결국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책보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믿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대 순종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승리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하셨지만 대항하지 않으셨고 배반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믿음을 내 인생에 첨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생각, 예수님이 따르셨던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도 이 부분에 참 약합니다. 누군가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칼을 끄집어냅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수없이 많은 칼들을 제 심령 속에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할 때는 모릅니다.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들고 누군가가 나를 찔러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예리한 칼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더 센 유혹이 무엇인가 올라오는 그 칼을 쓰라고 봐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칼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억울함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느리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안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왕의 정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바로의 마병과 군대가 자기들 뒤에 가까이 온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대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제 영락없이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애굽 군대의 창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대로 따랐다면 그들은 바로의 군대의 칼날에 죽었거나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면 망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1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칼을 빼어들고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칼을 뽑지 않고 있을 때 더 크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조급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칼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간정의 칼을 내려놓고 억울함의 칼을 내려놓고 상처의 칼을 내려놓고 자존심의 칼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 칼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누구보다도 빠른 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빨리빨리가 신앙생활에 접목되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어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칼을 끄집어내서 휘둘렀을 때 일이 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응답되는 시간부터 다르고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더디게 느리게 이루어진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에서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심한 기근 중에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들에게 먹일 한 줌의 가루와 기름 약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떡을 먹이고자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긴 기간 동안
기근이 있었고 앞으로 더 있을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네가 만약 아들에게 줄 떡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서 먹이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종이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한 줌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먹이느냐,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이 사람에게 이 떡을 먼저 먹이느냐. 놀라운 것은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 모자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사람의 방법을 취했다면 한 끼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이 여인은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1억 때문에 자살하고,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대기업 회장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뭐냐? 자기가 쓸 수 있는 최후의 칼입니다. 그 칼을 끄집어내어서 휘두르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이들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각에 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숨겨놨던 칼을 끄집어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휘두르는 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철저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주중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은 그 전체가 다 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충돌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이런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정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칼을 내게 놓아라. 나는 너를 지킬 능력이 있다. 나는 너의 억울함을 아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한 내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고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생명과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칼을 거두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